오늘 본문은 정말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우심을 바랬다가 왕이 된 후에는 든든한 경호대와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꼭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한 후에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이다가 선거 후에는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한평생 그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참 중요한 시기 고3일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교회 생활할 건데 이때는 좀 있다가 그 후에 잘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3에서의 신앙이나 대학생이 된 후의 신앙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오히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신자는 중생의 체험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에서 절대로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도 오고 때로는 정말로 고개를 들고 교회를 나올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한 시련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뜻하지 않은 시련이 와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난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전혀 다른 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욥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제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가진 제한적인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감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표시하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하고 만용을 부립니다. 마치 자신은 아주 의롭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수준 높은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의 구속 경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을 벗어나 홀로 주관하시는 초월자이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불의가 오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저 악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 사실에 하나님은 전혀 구속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선하신 목적대로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평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집단적인 항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하심을 반대하여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 계획에 차질이나 늦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악하게 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야욕으로 인하여 민간 항공기가 애꿎게 격추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지구상에서 얼마나 악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온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러한 악행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악한 현장에,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외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딱 그 수준의 이해와 사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악한 상황에서 정말로 비절참절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을 때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험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것을 향할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목격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62편 찬송이 어떤 찬송의 고백이었는지 그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다윗의 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그리고 처참하고 참담했던 시기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이 시의 배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현실적인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 기막힌 상황 한번 들어봐 하고 자기의 상황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무엇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 비참한 상황,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으로부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즉 다윗의 모든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마음과
나에게 있는 성품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 심지어 나의 생명과 영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포함하여 오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고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지금 칼끝으로 목을 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야, 다윗은 이제 죽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게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도 행하실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요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와 훈련장에 나갈 때와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훈련장에 나갈 때 오늘 사격을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야, 오늘 사격 가서 PRI 훈련하고 피나고 알배기고 또 이가 갈리는 훈련을 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은 있을지언정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장에서 죽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가 경계 근무를 쓴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언제 눈먼 총알이 내 머리를, 내 가슴을 관통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아들이 모든 세력들을 이끌고 나를 향하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요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시험과 환난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맥을 통하여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 일당백의 용맹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내함과 처세술로 인하여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인간편에서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니,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구원을 화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암벽으로 된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아무리 찔러도 여기는 안전한 바위와 같은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어질 번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산성, 알다시피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새입니다. 만리장성과 같은 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주산성과 같은 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산을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그 위에 또 산성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요새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산성입니다. 이러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이 되시니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흔들림 없는 고백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계약서가 있으실 것입니다. 리스하고 있는 사람은 리스 계약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띵동하고 누가 와서 나 여기서부터 살 테니까 너 나가라, 내가 지금 누구를 데려올 텐데 너는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니까 너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건물의 건물주하고 내가 맺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을 샀다는 명백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누구를 데려온들 뭘 한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계약서를 통하여 이 국가가 나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언약 안에 있는 실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효력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주체가 되시고 이 계약의 보장이 되시니 자신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분명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때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라도 나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계약된 그 계약서 조건대로 땅과 후손의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악인들을 향하여 분명한 경고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 실수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 번역을 보시면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너희가 한 사람을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이사야 30장 13절에 보시면 악인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그 반역의 무리, 악한 인들을 향했다는 해석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아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이 원어에 보면 너희가라는 가까운 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저 먼 한 사람을 수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신이 나는 흔들리는 담과 같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너희들이 한 사람을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들 넘어질 테니까 너희 자신이나 돌아봐라. 나를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박격하기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박격하다,
깨트리다, 박살내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의미로 아주 참혹하고 잔인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며 저들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은 흔들리는 담이고 넘어지는 울타리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제 아무리 많은 수가 있고 온갖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해도 실상은 넘어지는 담이며 흔들리는 울타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를 비롯하여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다수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비록 내일 죽을 사람들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련한 자 같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내세운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세우신 왕을 몰아내기 위하여 반역을 계획하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반역을 계획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거짓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왕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만 차지하고 있다면 거짓을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더 보상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세력이 강해질 때까지 다윗을 향하여 왕이시여 당신은 최고의 왕이십니다라고 충성하는 척 속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드는 악한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1절과 2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과 겸하여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신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자주 좀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아주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권면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꼈으며 그를 의지하였을 때에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였기에 자신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음을 다 쏟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사정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가라든지 권력가 앞에 가서 이번에 내가 몇 월 달부터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몇 월 달에서부터 몇 월 달까지 좀 어려운데 당신이 나에게 뭐 이 몇 월 달까지를 도와줄 수 있는 어음을 좀 끊어주면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위기를 돌파한 뒤에 당신에게 몇 % 이자로 이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방법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자신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은 재력가나 권력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90%, 실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한 10%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처음 부탁한 사람이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사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코사인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코사인 해달라고 한다면 처음 해달라는 사람이 믿음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쏟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만 토해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니 안심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토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희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이 천한 자 또 높은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으니 무가치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입김이 무엇입니까? 호 하고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숨 쉴 때 한 번 호흡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을 우리가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호흡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호흡보다도 더 무가치하고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밖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의 인생이 복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의 남은 인생이 죽음 이후의 인생도 복되게 해줄게라고 하는 모든 말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후 하는 이 입김보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하고 거짓된 것임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취심치 말지어다. 아멘.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득을 너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이를 힘으로 위압하고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렇게 재미를 들리면 점점 더 남용을 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사람 한번 탁 치고 지갑 뺏어서 마음껏 써본 사람은 다음에 또 어떤 놈을 하나 잡아서 얘가 한번 치고 돈을 뺏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을 힘으로 위협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도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포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 그것을 의지하면 허망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나쁜 길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한번 쉽게 돈을 번 사람은 다시 한번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벌기 참 힘듭니다.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통하여서 크게 한번 번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액 과외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은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한 사람 가르칠 때 1시간에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뭐 놀면서 한두 사람 해가지고서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땀 흘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해가지고 온갖 핍박과 구박 받으면서 일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받는 역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난 놀다가 일주일에 1시간만 잘 가르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는데 내가 저 생활을 왜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포학하고 탈취한 것으로 인하여 재물이 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액과외 받는 것도 한순간이니 직장생활 편히 하는 것처럼 미리 내가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으로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기의 통장에 돈이 늘어갈 때 그걸 보고 안심합니다. 아유, 내 동기들은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저들보다 더 많이 쌓아나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저들이 힘들 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잘 살아야지 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냐고 저기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에 있지 않냐고 저기에 있으면 더 즐거울 텐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멀어지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중용하고 내가 군대를 잘 관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얻으면 왕위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힘과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곤궁한 처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인자함, 헤세드, 인자함이라는 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 자신은 목숨조차 위험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인자하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곧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여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악에서 피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없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 있으니까 이제 내가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니 내가 한평생 의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한탕 쳐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내가 아무리 써도 쓴 것보다 이자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 내가 이제 뭐 걱정할 것이 있느냐 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은 재물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늘 평안하고 즐겁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